지금 한국은 태풍 힘나노라는 지금껏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경험해 보지 못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상륙하고 있다고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대부분 소멸되거나 또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해서 좀 긴장하고 있다가 그래서 없어져서 국민들이 태풍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가 지금은 비상 상태가 되어 있죠. 저는 금요일 날 이 소식을 처음 듣고 이제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말하면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이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너무 둔감해서 이번에는 직진할 것이다. 지금 온 세상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파키스탄은 온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서 1000명 이상이 죽었고 이재명이 1000만 명 이상이 생겨났고 온 세계가 여러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그중에 한국은 몇 주 전에 강남에 물바다가 있었지만은 잘 지나가거나 했는데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지금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이라고 하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력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의 재앙. 여러분 7년 대한란에 들어가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들이 바다와 강과 그리고 태양의 부작용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자연재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의 계속적인 연속이 7년 대환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면서도 이게 이제 별로 불편하지 않고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제가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이번 태풍은 역대급이 될 것이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온 세상이 잠들어 있으니 너라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리면서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역대급 태풍이란 여러분 역대급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 마침 또 인원이 좀 적게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또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만이 좀 참여를 해서 마음이 이모저모로 아팠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제 안에서 주님이 눈물을 2방울을 주셨어요. 보통 저는 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날은 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 2방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쫓아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옛사람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옛사람, 속사람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큰 은혜와 지혜를 받은 분이죠. 바울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바울의 그 용어 단어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 새사람 이렇게 바울이 나누는 것은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옛사람은 사실은 죄와 정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이 옛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새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속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거룩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하게 하는 사람 오늘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할 때는 아직 옛사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옛사람과 이 속사람이 계속 동시에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이 다 끝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를 다 통과하고 끝났을 때 온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면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 속사람, 그리고 새사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옛사람, 속사람, 새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죄에 지배받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속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광야를 마치면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깨달음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이 옳구나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진리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은 성령의 아멘은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돼요. 성령님의 감동으로만. 사실 온 세상은 옛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옛사람의 원조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겼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요. 그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 썩어 없어질 구습, 유혹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떠올립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이처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명예를 즐기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정욕의 만족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섬기는 것을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2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와 영원히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 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창조주이다.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분의 창조주 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약의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계명과 나머지 9가지 계명으로 분리시켜도 됩니다. 나머지 계명들은 전부 다 첫 계명을 향하고 있어요. 나머지 계명들을 지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려고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에 거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레위기는 성별된 거룩한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파와 애굽의 그 아늑함, 나일강이 주는 그 향수, 이것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한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 애굽에 같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적인 것들을 자꾸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적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 1세에서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아버지에게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서 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있고 늘어지고 있고 옛사람,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 그것이 애굽적인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붙어 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처음부터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가나안이 보이려면 홍해를 통과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체험하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시려고 천국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는 성도들이 그 뜻을 모르면 날마다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날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헛수고하고 잘립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거든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천국 가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국의 실제의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천국을 향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먼저 깨끗한 삶을 살아라고 하세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세상보다 더 존중히 여기라고 하세요. 네 집 강아지보다 나를 좀 더 존중히 여기라. 여러분 온 세상에 강아지에게 먹일 사료를 돈을 모아갖고 아프리카에 다 주면 한 명도 굶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아지에게 아빠 어머니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강야를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워서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도록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심에 이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하루가 살아가는 것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죄짓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백성들은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그리고 그것도 욕심을 부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아래에서 뭐를 해요? 죄를 짓고 있다고요. 죄를.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때를 셉니다. 차라리 지금 막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래. 죽여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때를 써고 애굽을 더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에 요한 1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반대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사랑하지 못해요. 인간의 마음은 천국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애굽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옛사람이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이 옛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그렇게 목도하고 배불리 먹고 홍해를 통과시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있는데도 범죄합니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런 연약한지 모릅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도 범죄하는 것과 똑같아요. 태양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하나님은 반복하시면서 알려주시죠. 바울은 신약에서 이 사실을 알고 히브리서에서 너희 조상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들을 회개할 때 우리는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에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이 속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아이고 이 옛사람대로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서 결단하는 것도 전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안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자, 천국에 합당한 자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 애굽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것들은 버리려고 하고 천국의 것은 취하려고 하는 성령님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속사람이죠. 바울이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옛사람은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즐기는데 왜 자꾸 그렇게 절제하라 그러고 좀 덜 먹으라 그러고 덜 자라 그러고 그래.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타협하자고 합니다. 정욕대로 살자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보통 이깁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기죠?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모르니까 누가 이기는 시지도 모르죠. 그러면 옛사람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의 성질이 사람의 여러분 가장 중심, 저 영의 깊은 곳에부터 뿌리 박혀 있고 우리 육체에도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마음의 가장자리에 처음 출발하면 들어오셔요. 자, 사람의 영혼을 100m 달리기를 하는 존재로 가정해서 제약성과 정력은 1m에서부터 100m까지 꽉 늘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속사람과 함께 1m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m부터.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옛사람은 1m부터 100m까지 영혼 안에 뿌리 박혀 있어요. 전체가.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출발할 때 1m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도 아직까지 100m에 다 이르러야지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계속 옛사람한테 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옛사람한테 백전백패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백전백패고 저도 백전백패예요.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붙잡아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어찌합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영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기더라도 전부 공로를 성령님께 돌려드려야지 그걸 또 내 공로로 돌리는 순간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죄성과 정욕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다가 또 우리가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악습에 빠지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면은 옛사람 즉 지학성과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이기려면 늘 깨어 있으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옛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 성령님이 계시지 않죠. 바울은 이렇게 옛사람, 속사람, 새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한 부분이라도 한 점이라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마귀의 성질입니다. 창조주를 몰라보는 자기주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무지한 마음,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부어라 마시라 하는 마음,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사는 삶. 지난주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한 모든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지죠.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악의 열매만 맺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서 상 받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에게 밝은 빛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괴롭지만은 저는 가치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모여서 정화교회 재단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듣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그나마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 상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주님이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계모임을 할 때 이 실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땅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만 있지 않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광풍을 맞은 그 배에 탄 선주와 선원들 모두가 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광풍, 그러니까 미칠 광자를 써요. 미친 바람, 마귀가 일으킨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 아무도 살 수 없는 바람임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주와 선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열 나흘이 14일이 걸려서 배가 육지에 도착을 해요. 바울의 말대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죠? 역대급 태풍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도,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가 쳐서 제자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난리친 것도 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 폭풍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태풍의 비바람은 파괴하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합니다. 다시 건설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회개할 때, 순종할 때 깨끗해지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도저히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이 세거나 도저히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 광풍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눈물의 두 방울은 이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한 주님의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기도에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눈물을 딱 두 방울 주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사도신경 끝나자마자. 이 세대의 안타까움, 교회의 젊은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세속의 풍속에 밀려서 살면서 주님의 날이 임함이 가까워옴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번 태풍에 우리와 이웃 나라와 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급이라는 이 말처럼 그런 태풍이라면 역대급이라고 해도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은 역대급이라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죠. 준비를 한다고 주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나요? 역대급이 계속 역대급으로 생겨나고 있음에도 우리의 신앙이 옛사람에 속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태풍이 임할 때 여러분 두려움만 생깁니다.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계시록을 보니까 주님이 만드신 것들 네 가지로 땅과 바다와 그리고 여러분 강들과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의 순서대로 전부 다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7 대접재앙 때는 보니까 첫 번째부터 대접재앙 때까지 전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대급들이 가서 그러니까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지만 때로는 폭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얼마 전에나 또 몇 년 전에 아마 폭풍우 지나간 적이 있을 겁니다. 폭풍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폭풍우를 몸의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를 깨우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거든. 주님, 제가 아직 그것이 안 보이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보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깨어 있으시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죽느냐 사느냐 이런 마음가짐의 신앙이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재난이 역대급의 광풍이라면은 우리의 신앙도 역대급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껏 있었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역대급 광풍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더 새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오늘 버리시기를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결단합시다.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더 기도하겠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두려워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역대급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준비된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태풍이 올라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태풍이 올라오는 내내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역대급 환경에 광풍이 몰아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던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